집을 짓는데 우리가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도 잘 닦아야 되고요.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둥이 흔들흔들하면은 이 집, 이 건물이 오래 갈 수가 없죠. 기둥이 반듯하게,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건물이 바람이 불어도 또 때로는 지진이 흔들려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도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이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둥이 잘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SFC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기독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 기뻐하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요동치고 흔들립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의 삶 흔들리기 쉬워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내 소견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위기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집중해야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의 울타리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묶어주고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바운더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소속되어져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이 세상이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고요. 어떤 폭풍우가 불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려도 우리 믿음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탁 이렇게 잘 박힌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변함없는 성도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몰랐던 그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장차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첫 출발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쌓여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이것은 바른 답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늘 우리 찬양 드렸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이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요, 산을 보고 저 넓은 대양을 보고요, 계곡을 보고 거기에 노는 모든 새들과 물고기들, 동물들, 이런 존재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확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를 보고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를 보고 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달을 보고 달을 섬깁니다. 별을 보고 별을 섬겨요. 바다를 보고 바다를 섬기고 동물들을 보고 동물들을 섬기고. 왜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성, 이성이 타락되어진 거예요. 왜곡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 손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이렇게 두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새를 보아라. 씨도 뿌리지 않고 창고도 짓지 않고 일도 안 하는데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누가 입힌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도, 들녘에 이름 모를 들풀도, 그 백합화도, 들풀도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으니까 새도 들풀도 그 한 송이 꽃을 보고도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요, 거듭나게 된 경험이 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에 지저귀는 그 새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이다가 튀는 거예요. 야, 새들도 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구나. 바람에 휘날리는 그 가지들을 보고도요, 그냥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가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구나,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택한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게 특별 계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요. 그것을 보고, 그 일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공간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지며 어떠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20장 여기 3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글을 새겨 넣으셨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창조부터 되어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역사의 모든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신약 시대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지난 1500년 긴 역사 동안에 40명의 인간 저자를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인 똑같은 그 언약,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어질 그 언약을 구약 백성도 그렇고요, 신약 백성도 똑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영적인 집들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주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까? 구원자, 구속주,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그 바로의 그 손길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건져 주셔서 출애굽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종되었던 집, 이 집이라는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베트. 집이라는 히브리어는 베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뜻도 되고요. 어떤 장소, 건물, 성곽, 뜰 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 혹은 감옥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애굽 땅. 너희들이 종되었던 집, 종되었던 그 자리, 종되었던 감옥, 지하 감옥과 같이 끔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속박을 풀어주시고요.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모든 애굽의 권세자들을 물리치고요. 바로의 권세를 물리치고요. 그들을 손수 이끌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죄와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고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죄의 모든 문제들,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깨트리시고 손수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창조하신 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상위에서 해결해 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그냥 몇 마디 던지시고 야 나와 이렇게 하셔서도 될 텐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그 수치와 조롱과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요. 그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몸소 내려오셔서 그 모든 문제들, 죄의 짐, 사망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하나 벗겨주시고 상처들 다 닦아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주님의 그 행하심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주체하시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좀 이렇게 감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에 뭐가 이 전기 같은 것이 짜릿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요? 오늘 하루 얼마나 고단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서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자리에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만져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감동으로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성도된 그 자녀들 하나하나 머리카락까지 하나 다 헤아리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겨자씨 하나가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이렇게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이제 10계명의 제1계명이고요. 사실은 모든 10계명의 정신이고요. 모든 구약 성경의 메시지이고 사실은 신구약, 신약과 구약을 뛰어넘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싶은 모든 메시지 중에서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일반 계시도 주시고요. 특별 계시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요. 종국에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자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도리요 삶의 분명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만드셨냐?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셨냐? 누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느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헤르. 이것은 이상한 혹은 헛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상한 혹은 헛된.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뭐냐는 게 사람들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 뭡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롯, 뭐 여러 가지 이런 신들이 많죠. 그 모든 신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고요. 은이나 금을 녹여서도 만들고 청동으로도 만들고요. 그냥 자기들의 상상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죠. 아담, 하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박살 깨어진 것이죠.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다 훼손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런 형상의 한 일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 이것이 무뎌지고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훼손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저 깊은 정글에 가도 그 밀림 속에서 그 추장들을 중심해서 그 토인들이 뭐를 섬기고 있어요? 뭐 우하면서 자기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중남미에 가도 마찬가지.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를 섬깁니까? 어떤 부족은 호랑이를 섬기고요. 어떤 부족은 곰을 섬기고 어떤 부족은 뱀을 섬기고 어떤 부족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또 나무를 섬기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는 뭐까지 섬깁니까? 용왕까지. 예. 배 나가기 전에, 출항하기 전에 뭐 합니까? 굿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굿하죠? 용왕님에게. 용왕에게 뭘 해달라고? 만선의 기쁨을 달라고. 만선의. 또 뭐야? 산에 10만이 산삼 약초 깨는 그런 분들은 또 뭐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산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요. 정한수를 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산 중턱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산신령에게. 뭐 좀 찾아달라고. 예. 100년 먹은 삼상을 좀 찾게 해달라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가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이것이 왜곡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뭐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종교심을 채워주게 될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내 필요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우리 조상들 요즘에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고 뭐 직분자인데도 점치러 다니고 굿 하는데도 가고요. 이게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기둥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우상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결국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조상을 섬깁니까? 왜 뭐 호랑이고 곰이고 뭐 바다고 해고 달이고 이런 신들을 우상들을 섬깁니까?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우상들을 모아서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사실은 인생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신앙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아담이 처음 타락했을 때 그 불신앙도 마찬가지죠. 하와에게 그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정말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것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눈이 밝아짐을 아심이라. 그 죄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사도 타락한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그 천사장이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한 그 자리도 바로 불신앙의 그 중심,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탐욕, 자기 교만된 그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것이 죄의 깊은 뿌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이죠. 탐심도 마찬가지고요.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돈이 우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우상의 자리에 되고요. 나의 인기, 세상적인 그런 출세, 성공이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인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순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신들, 세상의 어떤 잘남,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쾌락,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두고는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쾌락을, 자기 마음을 이 쾌락으로 채우고 만족해하는 그 자리에 그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의 삶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둥을 반듯하게 세워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들을 세워나가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집들이 세파의 죄악의 물결에 흔들리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믿음의 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